그게 암암리 교육이 된 거야.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야. 돈 벌어오는 사람 아버지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는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자연히 질서하시는 거야. 근데 요즘 여자들은 말이에요. 그 아주 무슨 바람이 났는지 말이에요. 남편 알기로 우습게 알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팔자라고 말이야. 요즘 자식 놈한테 물어봤어요. 부모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65세야. 나도 2년 전에 죽어서야 될 사람이야. 자식이 볼 때. 그놈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65세까지만 필요하, 그 이상이면 부담이라는 거야. 65세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새 애들이. 지들은 부모 안 됩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디 있어, 글쎄. 자식 기대지 마세요. 자식한테 잘해줄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자식한테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식한테 기댈 필요도 없어요. 미국이 달래 19살 되면 딱 독립시키는 줄 압니까? 나가서 네가 벌어 살아라. 고등학교까지 시켰어요. 이제 난 몰라. 네가 다 하는 거야. 미국에 나 디미나러 갔더니 거기 극장에서 나와서 그 안내하고 표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니 당신 어디서 여기 사는데 아버지 뭐 하냐니까. 아버지가 교수래. 당신 뭐 돈 없어 그런 것도 난 19살부터 딱 독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결혼했냐? 안 했대. 아직 학생이래. 그럼 아버지 집에 살지 않냐? 아버지 집에 사는데 월세를 낸대. 참네. 방학 한 내주는데 월세를 낸대.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돈 벌어야 된대. 물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인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독립해. 성경적이요. 장성했으면 부모를 떠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냥 자식의 지극정성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자식에게 기대서 뭘 살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알아줍니까? 안 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질서가 가정에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자들이, 이게 남녀 평등인데 무슨 옛날 고리적 얘기를 합니까? 누가 평등 아니라 그랬어? 이거 질서라 그랬지. 남자가 잘나서 먼저고, 남자가 잘나니까 위고, 이게 아니라 똑같지만, 똑같은 인격, 똑같은 능력을 갖지만, 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남자를 위로, 남자를 머리로, 남자를 위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동등한 평등하지만 질서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녀 평등인데 이 남존여비 사상을 누가 그 무시하라 그랬어요. 부모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남녀 불평등입니까? 평등이죠.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격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위고 남자가 먼저고 남편이 위고 아내가 뒤고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둘이 다 주권을 잡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일을 하는데 다 여자가 그냥 나서고 남편하고 막 서로 쌈질하고 내가 주인이다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시고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그죠? 남자를 먼저 두시고 나중에 두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 질서의 개념입니다. 평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게 행복이야.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참 싫어하더라고. 싫어해도 해야 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이 사회가 개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런 질서가 지금 다 깨져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사니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다 무너지고 사람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무질서 속에서 나라도 개판, 가정도 개판, 학교도 개판, 교회도 개판. 교회도 주님이 머리시고 우린 다 지쳐요. 목사님을 세우실 때는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위가,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슨 목사님이 성도보다 뭐 능력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질서 개념이야. 질서 개념. 내가 종을 세웠으니까 내 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몰라요. 요즘 교인들이. 목사는 아주 우습게 알아.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내 종이 잘못하면 내가 이 종을 내가 치리하는 거지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 종은 내 종이지 너희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 종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종이 쓸데없는 뭐 목사 권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질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여도 목사님은 보이잖아. 그 목사님을 종으로 세워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 교회 질서가 서는 거지. 인간의 말로 듣고 나를 친다 때린다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 말씀이 여기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걸 무너뜨리면요 자기에게도 절대 복이 안 돼요. 공동체 자체가 무질서 속에 빠져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창원의 어느 창원제일교회 아주 오래전에 집회를 갔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면서 거기 보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그냥 마누라한테 전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는 날 장로님이 6분 계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오는 날 장로님들 부인도 오라고 그러고 장로님들 다 오라고 그래 놓고 설교 들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우리 여기서 하나 서약합시다. 지금 장로님이 남편이고 부인들이 이제 아내니까 이제 복종하시겠습니까? 다 한다 그러더라. 그럼 무릎 꿇고 남편에게 서약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저 있는 데서 그 장로님 부인들이 다 무릎 꿇고 남편 손잡고 서약해서 앞으로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아유,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싸움이 났는지 개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자들이 자존심을 괜히 세워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 문제인데 왜 자존심을 세웁니까?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복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건데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가 왜 파견합니까?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해서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가정 다 개판됩니다. 엄마가 세워주지 않으면 자식과 아버지 관계도 개판 다 됩니다. 가정이 개판됩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어린아이들 조사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공통된 의견이 애들이 우리 집에 냉장고에는 항상 먹을 음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 또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있다. 내 심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테레비가 있다. 또 우리 집에는 항상 나와 놀아줄 강아지가 있다.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할 어머니가 있다. 근데 하나 불필요한 존재가 있다. 아버지다. 그건 뒤늦게 저녁에 나타나갖고 큰 소리만 친다. 저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 미국의 그 어린 애들,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가정은 다 파괴됐어요. 아버지가 필요 없어. 아버지 존재가 가정에 없어. 어머니 있고 가정 있고 텔레비전 있고 냉장고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뭐예요? 왜 간섭해?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왜 간섭을 하고 난리야? 뭐 하는 거야 저게? 저 인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뭐 이혼도 밥 먹고 오고요. 밥 먹듯 해버린 거예요. 뭐 남편이 뭐 여자하고 뭐 아이고 이건 뭐 그러니까 미국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남자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에 태어나서 이 정도 대우받지 미국 가서 있으면요. 아이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런 주인된 질서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인 질서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모든 역사와 개인의 생사업을 다 주관하는 섭리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을 주시는 축복해 주시고 전부 이 주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적이 되신 분이고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거야. 그분이 만드셨어요. 전부 그분에부터 나와.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질서예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주재권이 쓴 사람이야.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수원 종도교회 시계는 강서제일교회보다는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시계가 뭐가 고장이 나는지 엄청 빨라. 내가 똑같이 하는데도 여긴 빨라, 시계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동차. 우리 집사람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이거 운전대 잡고 있는 운전수예요. 차야. 그럼 비슷하잖아.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우지 않고 가는 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는 내가 운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태우고 갑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차는 주님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갑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은 했는데 운전대는 지가 지고 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간섭을 잘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야, 길 잘못 들어서 임마 이건 대전으로 가는 거야.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길이 맞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잘못 들어가서 아유, 주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고 다시 돌려서 오고 때로는 불편해. 때로는 간섭을 받아. 하라는 대로 해. 때로는 저항도 해. 지멋대로도 하기도 해. 그러나 주님이 항상 옳지요, 사실은.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운전대를 아예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가는데 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종류의 자동차 같은 인생에서 어느 인생이 가장 안전할까요? 어느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어느 인생이 바르게 갈까요? 누가 제일 길을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안전하게 운전할까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부만 맡기라. 이런 그림이 있어. 이런 그림에 이 의자가 주인이 앉은 의자예요. 이게 내 삶이에요. 이 삶에 내가 앉아있어요, 주인 자리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막 어수선하게 있어서 이걸 내가 마음대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없어요.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내가 여기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일들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요만큼만, 자기 삶에서 요만큼만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요 부분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요 자기 시간의 일부, 요게 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어쨌든 나머지는 자기가 주장하면서 일부는 주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일부만 내주는 그런 교인. 아직도 주인은 자기예요. 그러나 이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 본다면 여기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게 질서를 딱 잡습니다. 이건 무질서해요.
근데 주님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딱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이 딱 정해지고 나는 여기에서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는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타락은, 죄는 주님을 떠난 거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게 인간이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타락이고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거부하고 그 보좌를 지가 앉으려다가 타락한 게 마귀라면 주님을 떠나서 죄짓고 사는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일부만 내어준다. 그렇잖아요. 이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가르치면서 이 그림을 인용했습니다. 빌 브라이트의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한다. 이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질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듣고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이런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질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그 질서 속에 움직이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은 없겠죠. 대부분 여기에 있겠죠. 이 영역을 넓혀가세요. 여기까지 11조 못하는 사람 11조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복종 못하는 사람 목사님 복사했습니다. 봉사 못하는 사람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이렇게 점점 넓혀가십시오. 드디어 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기에 주님을 앉히십시오. 모든 걸 주님에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삽니다. 할렐루야. 따라 주십시오. 인정하고 의지하고 맡기라. 잠언서에 다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짐을 맡아주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올려놓고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 제자리를 다 떠난 게 죄거든요. 이 제자리를 떠난 게 타락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에이, 그만하지 뭐. 시계도 가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 친구 중에 유영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유상근 장로님입니다. 유상근 장로님은 명지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고, 신당동 장로교회, 신당 장로교회, 거기에 장로님이시고, 평신도로서 한국교회 지도자입니다. 많은 신앙 서적도 썼고 심지어 신학 서적까지도 전문적인 서적도 쓰실 정도로 신학이나 신앙과 말씀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교육계에서도 지도자였지만 이분이 정계에서도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부총리. 통일원 장관도 하셨어요. 그분이 유상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때 이분이 의식불명이 돼서 했을 때 전국 교회에 유상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국 5만 6만여 교회에 전부 공문이 갔습니다. 유상근 장로님, 훌륭한 우리 교계의 장로님 살려달라고. 부총리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저한테, 제가 그때는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하고 있을 그때인데,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년쯤 돼서 조그맣게 이제 교회도 짓고 그러고 개척하고 교인 한 7, 80명 모이고 그럴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유영구라고 하는 친구. 유 목사님, 저 유영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목사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거 잘합니다. 저 유영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 목사님하고 동창이었는데 동창 딱 이름이 생각나는 유영구. 그래. 영구야, 웬일이야? 끝까지 존댓말해. 아니 목사님, 제가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아시죠? 야, 말 놔라 임마. 동창끼리 무슨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놓습니까? 난 처음에 시비 거는 줄 알았어. 이 자식이 친한 놈도 아닌데 뭐처럼 십몇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를 알았는지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지 않나. 정말 진심이야 얘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대우해 주는 거야.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거 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신당동에 집이 있는데 꽤 넓은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주기가 됐는데 이 집이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고 그런데 다들 자기 집 있고 사니까. 그래서 이 집이 비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니 또 아쉽고 아버지 평생 사시던 집인데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집을 아버지 신앙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와 모든 걸 다 털어서 이 아버지 신앙박물관, 유상근 장로 신앙박물관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쓰시던 유물들을 잘 정리해 놓고 전시를 하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고 오픈하는 기념으로 우리 경기고등학교 60일의 동창, 그 동창 중에서 다 초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50명, 그래도 각계에서 좀 이렇게 행세한다고 하는 애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신앙기념관이고 아버지를 기념하고 그런 뜻으로 내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존댓말을 쓰면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회사 관두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라고 시작했는데, 조그만 교회 그냥, 겨우,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서리 전도사로, 애들 이렇게 출세하고 그런 애들 온다는데 내가 가가지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거절할 수가 또 없어. 워낙 정중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동창 찾아보니까, 목회로 나간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가깝고 제일 그래도 친하게 생각하는 분이 유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꼭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차가 있습니까? 봉고차 하나, 중고차 그때 사서 막 움직일 때인데 그 중고차 봉고를 몰고 신당동 잘 사는 사람들 집이 있는데 골목을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6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6시 반이 넘었어. 막 헤매다가 보니까 어느 골목에 들었을 때 유영구가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늦으셨네요. 여기 찾다가 그랬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한 6시 50분쯤 됐어요. 그랬더니, 그 넓은 아래 로비 전체를 갖다가 식탁을 이렇게 길게 차려놓고, 이쪽에 한 30명, 이쪽에 30명 앉게끔 딱 해놓고,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여기 앉은 놈들을 딱 보니까 우리 동창 중에서, 출세했다는 놈들은 다 와 있는 거야. 우리 정계로는 우리 출세한에게 우리 동기 중에서 손학규, 저 얼마 전에 죽은 김근태, 옛날에 그 노동부 장관 하던 뭐 서상철, 서상목이, 또 뭐 보건사회 복지부 장관 하던 뭐 김성희, 이런 애들 정계에 나간 애들도 있고, 대개 우리 동기 중에 많이 나가는 데게 법관들이 있어요. 대법관 하던 손지열이, 이런 애들도 우리 동기고. 그 다음에 의사가 또 많아요. 의사 쪽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회사에 이제 뭐 중역이나 뭐 사장하고 이런 애들. 뭐 집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쫙 다 와 있는 게, 언론계 나간 애도 있고. 그 내가 20분이나 늦게 들어가 이놈들이 앉아가지고 다 째려보는 거예요, 저거. 저거 자식 그 서울대학도 못 나온 놈이 저거.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저게 누군데 저거 인제 들어오나. 그런데 주인이 뭐 굽신굽신해서 나를 모시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지들이 뭐 큰 소리 칠 수 있나? 가만히 있어요. 얘가 나를 인도하더니 여기 가운데 자리에 가서 딱 나를 앉히는 거야. 그래, 이놈들이 보기 얼마나 웃겨요. 저게, 장관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다 나를 갖다 앉히면서 지금 기다리던, 유자영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길을 찾다가 못 찾아서 좀 늦으셨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주인이 안 먹으니까 못 먹고 다 기다리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뭐 안 믿는 놈들도 저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얼마나 삐딱하겠어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다 끝날 때쯤 됐더니 유영구가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식사 대강 하셨으면은 2층에 가서 아버지 박물관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애들이야 뭐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정말 잘 박물관, 아주 작지만 그 규모의 정말 아주 박물관 깔끔하게 차려놨어요.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첫 번에 이제 이 진열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박물관이 여기 이제 진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귿자인데, 여기서 문에 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맨 첫 번에 여기에 딱 서니까 그 유리 상자 속에 딱 뭐가, 이 넓은 유리 상자에 뭐가 거기 진열이 되어 있냐면 11조 봉투. 유상근 장로님이 청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부터 그때 돈벌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12조 낸 봉투가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뭉티기로 놓은 게 아니라 전부 펼쳐놨어요. 평생. 이래 보니까 옛날 건 완전 누렇게 바랜 봉투. 거기에 헌금된 11조 액수와 거기 도장 찍히고. 내가 일부러 자세히 봤어. 한 회도 빠진 게 없어. 어느 한 칸에 도장 하나, 뭐 한 단위도 밀린 게 없어. 쫙. 최근 돌아가시 전까지 11조 봉투가. 야, 정말 옷깃이 여며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같지만 이 사람이 남긴 신앙의 족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갔더니 거기는 성경책이 3권 놓여 있는 거야. 유리상자 속에. 가운데 성경책이 하나 펼쳐져 있고, 또 성경책이 하나 펼쳐 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이 성경책, 이것은 가장 오랫동안 썼던 성경책이라고. 거기 설명이 붙어 있는데, 완전히 여기 양쪽이 나당나당 다 해. 옛날 성경책이야. 노랗게 바랬어. 그런데 그 펼쳐놓은 데를 보니까 깨알같이 뭘 썼어. 오색 볼펜을 다 동원해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밑줄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메모한 거, 목사님 설교 때 적은 거, 세미나 때 적은 거, 뭐 가득 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 펼쳐 있고, 그 다음에 쓰던 성경책, 그 다음에 최근까지 쓰던 성경책, 3개가 딱 펼쳐져 있는데,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유상근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난 만나지도 못했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렇게 서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37권의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거, 영어로 된 거, 히브리어로 된 거, 뭐 여러 가지로 쫙 성경책이 꽂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유일한 취미가 뭐였느냐? 외국에 가시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앤티크점에 가서 오래된 성경들을 사서 모으는 게 취미셨습니다. 평생에. 그런데 이 중에 어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건 세계에 5권밖에 남아있지 않는 희귀한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뭐 3만 몇천 불을 주고 사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아주 귀한 성경이 37권 수집한 성경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거기는 이 넓은데 명찰, 이 플라스틱 종이로 한 거, 뭐 깍대기로 한 거, 뭐 이런 명찰들, 그 뭐 평생을 살면서 무슨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지방 집회를 한다, 뭘 한다, 조찬 기도를 한다, 얼마나 많은 데를 다녔겠어요. 가는 데마다 명찰 만들어줬잖아. 평생 동안 달았던 명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개인데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진열해놨어. 참. 와. 나는 무슨 총회나 연회나 갔다 와도 이거 오면은 그 다음에 보관할 데 없어 그냥 버리거든요. 야, 이분은요 한 개도 버린 게 없어. 아주 시시한 종이에다 그냥 유산균 썼던 그런 것까지도 핀이 달린 채로 그대로 다 보관돼. 가만히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요만한 것까지도 아끼고 그게 귀해서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보관하고 애지중지해온 사람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그 관계가 그대로 마음에 배어오는 것 같아요. 야, 나중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쭉 보고 나서 밑에 애들도 기다리는데 그만 내려가자. 그러고 해서 왔는데 얼마 후에 몇 달쯤 지냈는데 유영구 그 친구가 기사에 차를 보내고 기사에 통해가지고 나한테 책 100권을 보냈어. 책방. 이렇게 얇은 한 120, 3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니까 우리 유영구 이사장님께서 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죠? 그랬더니 이거는 유영구 이사장님 여동생 있는데 그러니까 유상근 장로님 딸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념해서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유영구가 메모장을 써서 유 목사님 요전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우리 동생이 쓴 책인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책입니다.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이 여기 좀 담겨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시니까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100권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서 책을 열고 읽으면서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 나중에 눈물 범벅이 됐어요. 책 이름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야, 그 딸 눈에 비친 유상근 장로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기억 속에 진실하게 기록이 돼. 사건 중심으로 쭉 나왔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참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머니에게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다. 통일원 장관 때인데 그분이 퇴근을 하면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는 남편의 옷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옷장에다 옷을 걸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날 집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디서 전화 왔었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느 사장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걸 그때그때 그렇게 쫙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그럼 응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벗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 온 사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뭐 낯선 사람들 몇 명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옷을 벗다가 딱 그래서 누구야? 글쎄 뭐 나가보니까 뭐 낯선 사람 서너 명인데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옷도 허름하고 그런 사람인데 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겠죠 뭐. 그래 어떻게 했어? 어머니가 그래 뭐 낯선 사람이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화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난 그런 모습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막 부인을 다그치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어? 아니 도움을 받으러 왔겠지.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어? 집으로 맞아들이고 차례도 대접하고 왜 왔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있는 대로 좀 봉투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지 왜 그냥 돌려보냈어? 당신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와, 그렇게 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어머니는 뭐 국회의원이 오고 뭐 누가 와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맞아들여서 그냥 차를 대접하고 도움을 줘서 보내고 항상 그렇게 했다. 야, 그 대목이 찡. 마지막에 가서 그 딸이 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야기를 쓴 거야. 신당동 일대에 아버지가 뭐 통일원 장관 하다가 돌아가시고 교육계 유명하고 종교계 유명한 지도자 그러니까 온 조화만 해도 수백 개 그냥 뭐 집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밖에 골목까지 조화로 늘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딸의 눈에 비친 그때 신당동 자기 집이 있는 일대의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문상도 못하고 바깥에 서서 3, 4, 5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볼 때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다 평소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서서 3, 3, 5 유상근 장로님을 기리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제가 울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지만 남의 아버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일생이 딸의 눈에 비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쫙 드러나면서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박물관에 가서 그분의 그걸 본 것도 기억이 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어제도 말했잖아요. 명품 신앙.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나고 다 같은 주님 만나고 믿고 살지만 같은 성경 읽고 같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명품 신앙이 있어요. 진품이 있어요. 불량품이 있어요. 아니 모조품도 상당히 많아. 가짜들. 유상근 장로님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위치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야 돼. 남이 내가 뭐 가족이 알고 형 자기 자식들이 알고 남들이 알고 정말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일생을 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주님의 주재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양, 내 것인 양, 내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님의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서 잘 계획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없습니다. 네. 이계목
권사님 2시 1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찬송가 341장 부르시고 유자양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시간 남은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간 우리가 모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공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 또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가 낫게 하시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천국잔치가 열리는 동안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으사 모든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듣다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삶이 살찌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심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가 열려지며 눈이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 있으시는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 몸된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오순절 다락방처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성회를 위해 밤낮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로 장로님과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3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할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류자용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부요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다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천국의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령하고 거룩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2012년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년에 더욱더 큰 그릇으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아버지여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살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오늘도 더욱더 큰 은혜로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하세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막 섞인 것 같아. 할렐루야 성가대. 새파란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여의식을 가지고 살자. 네. 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과 의식이 있는 사람,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 의식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의식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앙 의식. 이 시간에는 부여의식을 갖자. 제가 한 3년, 4년 전쯤인가요? 타임지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 볼륨 한번 조금 높여보세요. 요거. 제가 작게 말해도 마이크를 놓고도 소리 지를 정도면 마이크 필요 없잖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지붕이 덮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 중에서 25% 안에 드는 부자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세 가지 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덮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세계 60, 70억 인구 중에서
25% 안에 드는 부자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행에 약간의 예금이 있고, 많은 예금 아니에요. 약간의 예금이 있고 주머니에 용돈을 가지고 있으며 집에 여분의 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다.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은행에 약간의 저축이 있고 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며 집에 여분의 식기를 가지고. 여분의 식기라는 건 뭐냐 하면 식구수대로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손님이 갑자기 5명 들이닥쳤다 그러면 식구수 외에 5명이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분의 식기가 있는 사람. 옛날 우리 가난할 때는 식기도 없어가지고 식구수만큼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만한 양풀에다 그냥 갖다가 불어가지고 그게 개밥을 먹은 건지 뭔지 갖다 보리만 붓고 거기다 상추 같은 거 섞어가지고 고추장 팍 두고 그러고 나서 막 비빈 다음에 그냥 먹기 시작하면 그냥 숟갈이 확 들어오면, 우리는 오남매가 그냥 먹으면 나는 막내라 가지고 숟갈 한 번 갈 때 그냥 형 누나들이 2번, 3번 가면 벌써 동이 나버리는 거야. 여러 가지서 분리해서 키도 못 크고, 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현실입니다. 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지붕이 덮인 집에서 잘 수 있는 사람 세계 25% 안에 부자다. 4분의 3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그것도 없는 거야. 냉장고도 없고, 먹을 것도 비축되어 있는 게 없고, 뻘거숭이로 살고, 그리고 별이 보이는 지붕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이나 비슷한 거. 아니면 무슨 옛날에 우리 원두막 같은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이 뭐예요? 은행에 약간의 저금이 있어. 그리고 주머니에 용돈을 좀 가지고 다녀. 집에 여분의 식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 세계 8% 안에 드는 사람. 그 10%보다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 안에도 드는 8%.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면 한번 성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25%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면은 8%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감이 잘 안 오면 50명 한 학급에서 8%면 58, 40, 58, 40, 4등 안에 드는 거야. 4등. 요새 50명 학급도 없어요. 한 30명 학급이니까 30명 학급에서 38, 24, 2등, 3등 정도의 성적을 가진 우수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애를 치면 1등은 아니래도 2등, 3등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약간의 저축이 있고 주머니에 용돈을 좀 가지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도 식구수보다도 더 많은 식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임지 얘기입니다. 어설픈 잡지가 아니에요. 타임지 같은 데는 일단 기사가 된다면 그건 최고 세계 전문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권위 있는 잡지예요.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볼 때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별 보고 자시는 분 있어요? 별 보고 잠을 자십니다. 주머니에 용돈 좀 가지고 계신 분, 용돈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가계소득이 1년에 5,700만 원 정도의 가계소득, 식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5,7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가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한 가지 다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엄청 잘 사는 국민이구나. 아멘.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금년인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세계 9위입니다. 9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9위에 해당돼요.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 내년엔 7위 정도 될 거래요. 7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을 넘어섰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2위.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에서 뽑은 가장 강력한 지도자 7제에 올라 있어요. 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죽을 쓰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의 유명한 금융기관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 대규모 그런 경제 규모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골드만삭스 은행. 거기서는 매년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분석해서 그걸 발표합니다. 세계 나라들의 이 경제 전망을 하고 앞으로의 그 경제가 그 나라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전부 수치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그 발표는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경제 지표예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2050년이 되면 다른 변수, 뭐 전쟁이나 그런 어떤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50년에 세계 경제 2대 강국이 된다. 미국 다음에 2위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소득은 1인당 81,462불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81,462불의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81,462불에 달할 것이고 세계 경제 2대 강국,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측을 벌써 4년째 똑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예측이 나오면서 이 수치에 대한민국이 2050년에 2위 81,462분의 소득을 올리는 2대 강국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벌써 4년째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막 순위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2위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참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또 상과대학 나오고 그래도 기업에 몸담고 그래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수출을 할 때 그래도 수출의 여건이 돼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11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그때 몇 개국을 갔다 왔나 보니까 56개국을 돌아다녔어요. 83년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7년 거의 30년 전에 벌써 저는 56개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물론 회사 돈 가지고 출장 다닌 거지만 그때 외국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특혜를 받은 거죠. 무역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달러 모으기 위해서 큰 계약하기 위해서 바이어 만나러 뭐 팔아먹을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가발 옷 아주 옷도 수준이 형편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재봉틀 박아서 값싸니까 그냥 수출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자원이 있어요. 뭐 기술이 있어요. 뭘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하고 그런 건 잘못한 게 있지만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자. 부지런히 일하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일하러 가세. 새마을운동.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인에서 여당 야당에서 맨날 싸움질을 하고 정권 다툼이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뭐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 되냐, 수출을 해야 돼. 달러를 벌어야 돼.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서 팔기 시작했고, 구미공단을 만들고 계속해서 봉제공장, 섬유부터 봉제공장. 제가 무역회사 다니면서 반 정도는 봉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큰 하청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밤을 새워서 박아내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와이사스, 브라우스 뭐 이런 것들. 그냥 좋을까봐 그냥 노래를 그냥 가요를 최대한 틀어놔가지고 아주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틀어놔가지고 잠을 못 자도록 밤을 새워서 그걸 만들어내면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 물건 싣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선적을 해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뭐 와이사스 있고 사무실만 앉아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도 공장에 가서 내일 만약에 배에 실질 못하면 부산으로 못 내려가면 배에 실지 못하면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쪽 바이어가 그걸 취소해버리면 그냥 물건 붕 뜨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납기 지키려고 그냥 독려하느라고 매일 밤 나가서 그냥 우리도 그들하고 같이 포장을 하는 것 같은 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넣고 테이프 붙이고 밤을 새워 그 짓을 해서 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보내놓고 그러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젊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아먹겠다고 샘플 말이에요. 큰 가방 3개를 들고 3개를 어떻게 드는 거 손이 2개인데 그래도 2개 들고 조그만 가방 하나까지 해서 3개를 들고 그 속에는 샘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끌고 혼자서 그거 팔아먹겠다고 해외를 다니는 거예요. 한 번 출장 가면 보름 20일 가면서 7나라, 8나라 하나하나 많은 바이어를 만나러 다니기 위해서 그걸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한쪽으로 발로 밀고 손으로 이렇게 끼고 이러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옮기고 그 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하라면 아마 죽어도 못 겪을 거야. 그렇게 다니면서 1달러, 2달러 불어 먹으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무역 규모가 세계 9위에 이르는 수출 대국이 된 겁니다. 지금 외화 보유고가 세계에 엄청나요. 금년에 뭐 이명박 뭐 잘못했다 어쩌다 다 해도 금년에 우리나라만 신용이 등급이 모든 세계 3대 신용회사에서 우리나라만 신용 등급이 한 등급씩 올랐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2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구라파 나라 다 한 등급씩 떨어지고 미국도 지금 2등급이 떨어지니 뭐니 이러고 있는 판에 오직 한국만 한 등급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가 봐. 맨날 대보.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받는 노무자, 현대장터 노무자들이 더 달라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앉았습니다. 1년에 8천만 원 이상을 소득을 받는 그런 종업원들이 말이에요. 더 달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처럼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 하나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뭐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하고 보목사님하고 가서 무슨 해장국집에 갔더니 이만한 그릇에 그냥 뭐 고기 뭐 하고 가득 들었어. 와, 먹어도 끝이 없어. 양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옛날 같으면 그런 걸 구경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얼마나 만족하냐. 그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새끼밥만 먹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살게 되면 아무것도 더 바랄 것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이 사회는 더 갈등이 많고 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행복이 사라지고 욕망만 더 커지고 불만은 고조돼 있고 그때보다 행복하냐 말이야. 가정이 더 행복하냐 말이야. 학교가 더 안정됐냐 말이야. 사회가 평안하냐 그 말이야. 아니잖아요.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가치의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행복의 척도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거지. 속고 사는 거지. 돈만 있으면 될 거라. 아니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생기는 부정, 부패, 빈부의 격차, 돈이 많아지니까 사치향락에 빠지고 퇴폐, 방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을 때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잖아요. 잘 살게 된 결과로 뭐가 있습니까? 더 부패는 심해졌습니다. 350억씩 자기 재산을 다 바친 대통령이 그 매덕을 갖다가 돈 벌겠다고 지금 내곡동 무슨 수사를 한다 난리를 치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왜 그런지. 강남 같은 데 가보면요 가끔 이렇게 시문에 난 거 밤에 일어나는 강남의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난 걸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싶어요. 큰일 났다. 대패가 말할 수 없는 거. 우리나라가 다 1위야. 이혼율도 1위. 아주 대패한 거 그런 거 세계 1위야. 우리나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치향락. 이렇게 도덕성이 상실된 나라가 없어요. 돈이 많아졌는데 살기가 좋아졌는데 배가 불러졌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더 큰 갈등과 더 큰 부정과 더 어둠의 그림자가 이 사회에 퍼져가느냐고 말이에요. 그냥 노사 갈등도요. 옛날에는 그냥 직장 모여서 밤을 새워 일해도 불평 한 번 없었어요. 큰 노무자들 갖다 밤새워서 한 달을 하고서도 그때 6만 원, 7만 원 그렇게 타는 거예요. 구로공단에 가면 그런 공장들이 시골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 애들 조그만 애들 크는 그 15, 16 이런 처녀들이 와서 그냥 밤을 새면서 그거 벌어가지고 집에다 붙여주고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그래도 싸움 없었어요. 노사 간에 노조도 없었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모살된 인정도 있었고요. 나누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게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설교를 하시고 가르쳤는데 그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 부자들. 거기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그런 대상이 재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권력을 두면 하나님과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을 겸하여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터지는 데는 물질 문제였어요. 돈 문제였다고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전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왜 섬겼어요?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농사 짓는데 더 풍요롭게 농사 달라고 비가 많이 오고 정말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거기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돈을 필요하지만 위험한 것으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를. 근데 교회도 기독교인도 다 바라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다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기도도 대부분 다 제목이 돈 좀 더, 돈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좀 많이 소득이 생기고 다 욕심이 다 돈에 가 있어요. 돈에. 그게 축복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욕구고 그게 가치의 기준이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고 다 돈 문제.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자식 간에 형제가 이간질이 되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지금도 무슨 검사가 지금 잡혀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돈 먹은 것 때문에. 남의 그걸 정말 사회 정의를 뭐 심판하고 수사하고 그런 검사가 그 뇌물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경고를 많이 주세요. 돈을 경계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디모데후서 6장 보면 돈을 사랑하는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이만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좀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잘 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이제는 그런 처지지. 더 움켜쥐고 더 뭘 벌어서 뭘 하려고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구라파에 2년 전인가 갔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구라파 몇 개국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구라파에. 작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호텔을 가봐도 그렇고 음식점을 가봐도 그렇고 시장을 가봐도 그렇고 상점을 가봐도 그렇고 걔네들 입고 다니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더라고. 여러분 요즘 뭐 잘 다니시잖아요. 외국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3년씩 가서 지사원 생활을 하고 그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수출하려고 내려갔으니까 뭐 영국과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거기 천국 같고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때 아닙니까? 독일도 다니고 구라파도 다니고 구라파는 그 전체 다 같은 시장이었으니까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불란서, 독일, 이태리 다 돌아다니고 구라파는 내 아주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샅샅이 누비고 다닐 때인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들 사는 걸 보고. 독일 같은 데 가면요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특히 아우토반 같은 데 가면은 이거는 최고 속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저 속도를 제한해요. 여기는 100km 이상 이하로 달리는 차는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이런 반개차 폭스바겐 같은 건 아예 고속도로에 못 올라가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무제한 속도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스피드 리미트가. 거기 올라가면 막 220km, 25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BMW, 벤츠 같은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독일을 가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고속도로 상상도 못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다가 그 고속도로 보고 너무 부럽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야 산업이 발달된 텐데 그래서 달러 벌라고 광부 보내고 달러 벌라고 간호원들 보내가지고 그 피땀 흘린 달러 그거 벌어오는 거 고국으로 보내도록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독일 대통령한테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놓는 그 돈을 좀 차관해 주세요. 그럼 뭘로 갚을 겁니까? 뭘 담보로 합니까?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가 있는 광부와 그 간호원들을 인질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몰랐어요. 여기 이 사람들 인질로 삼고 이 사람들이 노동해서 버는 돈을 전부 내가 이 꾼 돈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인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귀국하려면 귀국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갚을 때까지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광부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서는 독일 방문하고서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는 대통령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해서 돈 좀 벌겠다고 거기에 간호사로 오고 광부로 온 사람들인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었어요. 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일궈놓은 게 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그것도 처음엔 4차선, 2차선에서 4차선 놓고 그때도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나라에 무슨 경부고속도로 갈 만한 차가 있습니까? 무슨 물건을 실어다 뭘 팔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고속도로를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거기다 처발리려고 빚을 내다가 합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사 독재자가 아니었으면 하지도 못했을 거야. 지도자가 안목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나서 그걸 한 거야. 이거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10차선, 8차선, 경부고속도로만 있어요.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 남한 지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거미줄처럼. KTX가 다니죠. 웬만한 데 공항에 다 비행기가 들어가죠.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구라파 가서 작년에 가가지고 재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 고속도로를 독일 고속도로를 한번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태리 스위스 쭉 올라가면서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옛날에 그 노리미트 그 제한 속도가 없던 고속도로가 지금은 말이에요 정체가 돼가지고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6차선 어디 가다 보면 4차선으로 줄어들고 우리 고속도로는 6차선 없어요. 8차선 막 이렇잖아 경부고속도로가. 그래가지고 막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보니까 노리미트 옛날에 제한속도 없는 건 다 그런 표시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최고속도 110km인가 그렇게 거기 딱 찍혀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죠. 화장실 들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냥 구라파나 미국 가보신 분들 알지만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집 하나 져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커피나 초콜릿이나 간단한 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딸린 게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예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20분은 최소한 기다려야 돼. 줄 서가지고. 그것도 돈을 50전 1센트 1불 내야 돼. 불편해 죽겠는 거야.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들이 한 번씩 갔다 올라오니까 그거 기다리라고 보니까 한 20분 30분씩 기다려.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 휴게소 가니까 먹을 것 지천이야.
가게가 무슨 뭐 커피 한 잔 그게 뭐예요? 뭐 먹을 것 참 다 있죠. 요새는 가니까 아주 완전히 쇼핑몰까지 다 있어. 거기 뭐 의류도 팔고 다 있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가보니까 변기가 남자 변기를 내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 쉬어보니까 40개도 넘어. 여자 변기는 몇 개인가 안 들어가 봤지만은 이야,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도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어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주유소 같은 데 가가지고 겨우 실례합니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휴게소에서 그걸 뭘 하나 사야 그것도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풍성한 나라가 있는가? 구라파가 보면요, 8시 반만 되면 저녁에 완전히 사람 그림자 다 끊어집니다. 관광객들이나 뭐 좀 돌아다니까 완전히 저냥 죽은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죽은 도시 같아요. 불도 다 꺼져 있고. 우리나라는요, 새벽 1시에 나가도 바글바글해요. 차들이 그냥 바짝바짝 달리고 잠이 없는 국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하러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새벽 2시에 강남에 가가지고 뭐 술 먹다가 뭐 싸우면서 칼부림 돼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 새벽 2시에 잠 안 자고 왜 강남에 가서 술집에 앉아가지고 칼부림하고 싸움질하고 죽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국민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말하느냐. 너무 돈하지 말자는 거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지. 믿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돈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영적인 생활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고,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봐, 죄를 범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게 그렇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영성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소가 되고 뭐든지 다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풍조. 축복의 기준도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가난하게 살면 축복 못 받았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아주 몰려들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설교하면 그냥 몰려들어요. 저 같은 설교하면 몰려들질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난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닐 정도 부자고 이삭이 부자가 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부자가 축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라고 축복을 해주고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말했죠. 예수님 이후는 종말의 시대, 종말론이 시작된 거예요.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세지 초, 말세지 중, 말세지 말. 이제 지금 마지막 끝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에 오는 거예요. 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뭘 가지고 누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데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힘써야 되고, 주님 오실 날 바라봐야 되고, 한 사람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 전해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모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때가 세상의 영 앞에서 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 봐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논사고 밥 사고 뭐 사고 팔고 집 사고 다 그러다가 그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심판이 왔잖아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멸망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롯의 때를 봐라. 어떻게 됐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다 하다가 장사하고 사고 팔고 그 짓 하다가 아무 대비도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바로 현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그런 예고의 말씀들을 가득하게 써놨는데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더 먹고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여러분 이게 아니죠. 교회가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베드로는요 성전 비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는 은과 금을 달라고 나한테 동전 한 입이라도 달라고 손을 내밀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럼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세 때 되니까요, 캐도릭이 말이에요, 구라파 전체를 다 장악하고 국교가 되고, 신앙심이 그냥 그런 교회가 다 장악을 해서 교권주의가 지배를 하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독일 같은 데는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한때 독일 국토의 70%가 교회 재산으로 돼 있었던 적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건한 신앙인들이 죽으면서 자기 토지, 자기 땅 전부 갖다가 교회에다가 등기 이전해주고 죽었거든. 하나님께 바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독일 땅의 70%가 교회 재산이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영적 능력이 하나도 없고 부패하고 막 신부들이 수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그 캐도릭 교회 마당을 파니까 그 애들 불륜으로 난 애들을 갖다 감추려고 그 땅에다 묻은 그 해골들이 애들 유골들이 수천 수마씩 막 나오고 그게 다 그때요.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돈 받고 죄사하는 걸 표를 받아서 돈 받고 면죄부를 주고 돈 그게 중세의 교회의 능력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교황하고 젊은 신부하고 이렇게 낮에 테라스에 이렇게 교회 테라스에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독일의 그 각 농지에서 70%가 다 교회 땅이니까 교회 소작한 농민들이 그 추수한 곡식을 싣고 반은 자기들이 먹고 반은 교회가 소유 주니까 바쳐야 되잖아요. 그걸 마차에 싣고서 막 교회로 몰려드는데 교회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또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고 주기영이 보면서 봐라. 저게 다 교회를 향해서 오는 우리 재산이다.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부가 추기경의 말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 신부는 뭔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은과 금은 풍부해졌어요. 반대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어.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부유한 것은 물론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으면 안 되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오늘처럼 그래도 주어지고 그걸 먹고 입을 거 입고 지붕 덮인 집에서 살고 가난을 면하고 6.25 때 그 잃어버린 그거에 회복이 되어지고 경제 성장이 돼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뭐 그 정도 됐으면 그만 좀 더 돈 하지 말자. 특히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있는 것도 그것도 많아. 내일 낮 시간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낮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몸도 시간도 뭐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걸 쓰는 거예요. 우린 청직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내 거 아니라고요. 내 거니까 이거 내 욕심, 이거 내 거니까 입 하나면 됐다. 아우 이거 가지면 자식까지 3대는 먹고 살겠네. 이제 안심이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돈이 들어와도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 일단 그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남이 내 돈 좀 맡아줘. 나 어디 출장 갈 테니까 1억을 좀 맡아줘.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게 아닌데 1억 가지고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겠죠? 그 사람 돌아와서 찾아갈 때까지는 1억 가지고 이거 도둑 맞을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게 돈인데 재물인데 그럼 그 재물을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어요. 내가 준 물질로 어디다 쓰고 왔니? 이거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차라리 잘 쓸 수 있는 지혜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거 먹고 살 거 정도만 있는 게 그게 더 복이야. 그럼 책임은 묻지 않아. 부자들이 문제지 이제. 그런데 왜 자꾸 더 가지려고 하세요? 책임이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부유의식을 갖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부자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더 드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그 가난하던 우리나라의 그 생활을 몸소 여러분 겪고 자라신 분들 아닙니까? 생활하신 분들 지금 풍부하다 못해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옷도 두 벌 옷 갖추지 말라는데 저만 해도 아무리 뭐 옷을 좀 나 욕심 없어요 옷에. 저도 지금 집에 와서 집 옷 두 벌 가져왔는데 계속 이것만 입고 다니잖아요. 뭐 관심도 없어요. 넥타이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수치만 가리면 되는 거지 뭐 옷이.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남루하지 않으면 되지. 옛날에 겨서 입었어요. 다 겨서 입었어요. 겨서. 여기도 기고 여기도 기고 바지도 뭐 두세 개씩 천을 대가지고 기고 내 국민학교 때 찍은 사진 보니까 다 겨서 입은 옷을 다녔더라고. 그런데 친구하고 찍은 사진 하나 보니까 그 아이는 나는 꺼먹고 무슨 신었는데 그 아이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는 그냥 막 진 거 여기다 기운 거 막 입었는데 걔는 싹싸지 양복을 입고 여기다 하얀 칼날을 딱 하고
걔하고 딱 찍었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느 집에나 보니까 병원 집에야. 우체국장 아들은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병원집은 괴산에 하나 있었거든. 병원이 광해병원이라고. 괴산군의 돈은 다 쓸어 모았어요. 병원, 술도가, 그리고 방앗간 하는 세 집이 3대 부자 3명 외에는 괴산 3명 부자 외에는 다 가난했어. 그 중에 하나가 병원이거든. 병원 아들이거든. 나는 까만 고무신, 그때도요, 까만 고무신도 그것도 차별이 있었어요. 거기 동자 새겨진 거, 동력 동자 새겨진 거는 값이 더 비싸가지고, 검은 고무신도 감사하지만은, 동자 고무신 신으면은 아주 그냥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어, 우리가. 동자표라고. 근데 걔는 운동화를 신었더라고. 근데 난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지도 몰랐어. 왜? 내가 걔보다 성적이 좋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좀 해보시라. 이제는 돈 그만해야 돼요. 저도 보니까 말이에요. 집사람이, 겨울 됐는데 양복하면, 양복이 뭐야? 내가 보니까 양복이 5벌, 7벌도 넘어. 해져서 못 입는 거 있어요? 유행 떠나서 못 입는 거 있어요? 그냥 그동안 있는 거 다 해서, 둔 거 이렇게 장롱에서 꺼내보니까, 겨울 양복도 7벌도 넘어. 7벌도. 뭘 새로 해? 그래서 좀 배가 나와가지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야, 주님은 2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여러분, 영성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반비례하는 거야.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런 쪽으로 빠지면 영성은 죽는 거고요. 영성이 가난하면, 영성이 아주 강하면 물질에 대한 건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 영성을 갖기 위한 사람은 전부 수도원으로 가고 광야 같은 데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다 땅을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채소 가꾸고 최소한 자기 먹을 거, 그것도 하루 3끼도 안 먹어. 2끼 정도 먹고 연명할 정도만 먹고 기도와 말씀과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6개월, 1년, 2년, 3년 영성을 회복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그렇게 생긴 거야. 세상에 들어가서 타락한 모습으로 안 살려고. 근데 지금은 이 물질주의, 이 사회가 우리의 영성을 다 죽여놨다고. 이게 말세가 되니까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그 욕심, 사고 싶은 건 더 많고 나하고 경쟁이 돼서 살만한데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또 벌어서 그만큼 해놓으면 더 잘 사는 놈이 생기고 차도 내가 타는 거 괜찮은데 남이 더 좋은 차 타면 그거 타고 싶어서 또 그걸 바꾸고.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최근에 좀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젊은 권사인데 어떻게 아주 다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거창에다가 2억을 내가지고 개척교회 하나 짓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부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권사가 목사님 차를 바꿔드린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차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차를 하나 봐.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차를 바꿔주고 싶어서 그런다. 뭘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에코스 제일 좋은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미국서 나온 지프라고 하는 차가 타보니까 좋은데 그걸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난 필요 없다. 나 지금 그랜저 2년 전에 교회에서 그랜저 바꿔준 거 2년밖에 안 됐고 새 거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무슨 차를 바꾸냐고. 그런데 집사님, 내가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나 그 차를 해줄 거 있으면 내가 얼마 전에 초기 목회자들 세미나 갔다가 저쪽 경상도 울진에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감신 나온 분이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남의 안 쓰는 그 닭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애들 한 13명 놓고 어른 2명하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게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 애들이 닭장에다 보낸다고 부모들이 아유 닭장에 어떻게 애를 보냈냐고 그래가지고 나오던 애들까지 다 철수를 시켜가지고 애들도 다 없어지고 그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눈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전도사가 막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 이장이 자기 땅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900평이란다. 그 밭이. 그걸 사면 거기다가 뭐 비닐하우스 써서 처음 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땅이 1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이라는. 그래서 대충 비교하니까 에쿠스도 그 정도 좋은 거 살려면 9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남편 권사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나는 차 됐으니까 나 차 수준 좀 주고 그 9천만 원 그 교회에서 그 땅 사게 해주면 어떨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2주 동안 지금 대답이 없어. 나한테 구스 사주고 내가 사준 거다 하고 내가 그거 차 대고 타는 거 그거 좀 자부심 가지고 자랑하려고 산 거지. 그거 뭐 그거 줄고 생색도 안 나는 거 거기다가 대밀고서는 그럴 신앙이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관둬라.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욕심이라는 건. 잘 사는 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어느 정도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부요보다 어떤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부요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부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그걸 더 사모해야 되고 그걸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더 같이 있어야 하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 믿음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돈은 많이 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잘못 쓰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써도 안 돼요. 내가 살 만큼 쓰는 거에 대해서야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여유 돈을 잘못 쓰면 다 심판을 받아요.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써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 무슨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복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 조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육신 아닙니다. 다 세상 것, 이 땅에 속한 건 얼마 못 갑니다. 다 사그러집니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한 복 안 줘요. 하늘에 속한 거죠.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만 해도요, 그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걸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이 복을 받은 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것인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가다가 좋은 집이 있으면 옛날에 그게 부러워서 나도 언제 저런 집 사야지. 나 저런 집에 저거보다 더 크게 돼. 옛날에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이렇게 저거 우리 아버지 집에 전세 사는구나. 좀 전세금 비싸겠는데. 아휴, 저거 뭐 언제 아버지가 방 빼 그러면 빼야 돼 저것도. 전세라는 건 그래요. 주인이 빼라 그러면 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이 자기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장춘호 가면 옛날에 이병철 씨 집이 안 보여요. 담만 쫙 한 부록이 있는데, 방 빼라고 그러니까 빼고 갔잖아. 그 집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이제 이건희 씨는 한남동 와서 살고. 거긴 아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시다. 에스카레이터도 있고, 이 세콤이 땅서부터 아주 위까지 수십 대가 그냥, 세콤으로 가득 차 있던데, 그래도 도둑님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방 빼 그러면 그날로 끝이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거야 다. 우리 아버지 거. 그게 부유한 거.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요새 두렵더라고. 아버지 대통령 때. 자식도 끌려가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이. 옛날에 박정희 딸 좀 됐으면 몰라도.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야. 모든 걸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요, 우체국장 아들이었지만 그게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랬죠. 우체국에 있고 이렇게 현관으로 붙어가지고 복도로 해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문 2개 열고 들어가면 사택이 있어요. 한 1,500원 큰 데다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구두 신고 나가지도 않아요. 방에서 이제 이 복도를 따라서 슬리퍼를 신고 딱딱딱딱 하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문 2개 열면 그 우체국이에요. 그럼 직원 한 30-40명 됐었어요. 그 아버지 중앙에 딱 우체국장 책상 큰 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큰 의자를 놨는지 몰라요. 회전 의자 큰 거. 이렇게 앉으면은 이 목 위로도 이게 의자가 올라오는 그런 거. 그거 다 이러고 도는 거예요. 거기 국장 책상 있고 이쪽에 부국장 책상 있고 서기 책상 있고 주사 책상